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브온 거민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좀 짧게 끊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한꺼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너무 좀 깊이 다룬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수아가 손에 든 그 칼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는 가나안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게 되는가를 다루는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12장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이야기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메시지는 이거죠. 항복하면 살고 오히려 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을 때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는 교회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미워하시고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잘못 읽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 이외에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침공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원수로 삼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라합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포함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기생은요, 사실 이스라엘 중에 있더라도 쳐 죽여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며 용서를 비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을 가지면 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언약 백성이 가진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 보시면요. 아이성을 좀 전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브온은 여기에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그 매복조가 이 길로 갔거든요. 기브온과 아이 사이에 있는 요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오른쪽이 아이였다면 왼쪽이 기브온이에요.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면 바로 옆 동네인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는가? 예, 실제로 그것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브온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감춰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거짓말로 맺은 조약이긴 했지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이 이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과 그의 관련된 도성들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족장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회중들이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쳐서 멸할 어떤 태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눈앞에서 쳐들어오는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기브온과 그 도시들을 쳐서 멸할 준비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를 덮쳐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딱 펴시고 안됩니다 하고 막고 계시니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그 언약 당사자들을 모두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이전에 원수였고 멸절되어야 될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 보시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를 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을 살리라.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 회중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서시는 것처럼 이 회중들은 당장이라도 기브온을 모두 다 쳐서 멸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막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족장들이 잘못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족장들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잘못을 했다? 그런 어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족장들이 이 회중들을 막아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다. 만약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해친다면 그 맹약,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네. 우리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해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는데요. 이건 또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짤막짤막하게 끊어지다 보니까 조금 한꺼번에 다루면 좋은데 끊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멸절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멸절시키는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됐다는 건데, 그런데 죽이는 방식으로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사람으로 바칠 때에는 절대로 죽여서 바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가나안 칠족속의 경우는 예외죠. 이들은 완전히 너무나도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려면 사무엘서에 나오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바치죠.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입다가 그 딸을 바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입다가 그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해석인데 문제는 그 본문에 보시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딸을 성전의 평생 처녀로서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람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칼날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모두 멸절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기브온 백성을 쳐 죽이는 임무를 받고 그 땅에 들어간 셈이죠. 하지만 여기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브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기브온 주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사랑이거든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죄악을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여러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넘치게 흘려서 그들의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감화감복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사랑의 총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